또 이렇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아침 묵상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또 특별한 은혜도 주시고 또 특별한 힘도 주셔서 오늘 하루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실 아침 묵상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시고 또 함께 나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올 한 해 저희가 아침 묵상 이렇게 달려왔는데 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고 또 주실 것이고 또 이러한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열매 맺게 할 거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침 묵상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1절을 살펴봤죠. 1절에서 뭘 봤냐면 1절에서 믿음이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믿음이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는 그런 힘을 주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고요. 또 믿음이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즉 믿음이란 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이란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향한 꿈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돼 있는데 이 증거는 2절에 나와 있는 증거랑은 다른 단어입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으면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되어지는 것으로 쓰이면 어떤 의미냐면 인정함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로써는 뭐냐면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우리가 올 연말이죠. 연말이면 모든 조직이나 모든 개인이나 모든 조직이 회사도 그렇죠. 연말 결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연말 결산을 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런 걸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발전이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끝나면 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평가하는 시간들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다시 부활할 거예요. 부활하고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해주는 시간들을 갖게 될 거라.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우리의 인정을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줄 거라는 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인정을 받는 평가를 받는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운전면허 시험을 한번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운전면허 시험 보면 이제 공부하려고 이렇게 시험 공부하면 야 필기 시험도 공부하냐?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개인이 그런 얘기 듣다 보면 혼자 운전면허 시험 필기 시험 공부하는 게 이래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막상 제가 가서 보니까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 안 했어요. 한참 안 하다가 당일날 아침에 잠깐 보면 된다고 그래서 잠깐 봤는데 너무 기출문제 푸는데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떨어지겠네 하고 용기를 잃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시험 이거 문제집을 샀는데 잘못 샀어요. 제가 봐야 되는 건 2종인데 1종 시험 문제집을 산 거예요. 그거 보니까 너무 문제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뭐예요? 범위를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어느 날 나중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평가를 하는데 뭘 갖고 평가할 거냐?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뭐 능력, 우리가 가진 이 땅에서 무엇?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믿음을 보고 평가하겠다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라고 우리는 알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뭘 했냐는 거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칭찬받았던 이유 한 가지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의 믿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화려한 삶을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것으로 평가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르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평가를 해 주실 것이고 그날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그날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평가하게 될 그날,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오늘날 우리나라, 오늘날 현대사의 문화가 중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 그날, 정말 죽음 이후의 삶,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삶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 않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뭐 어떤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제 친구가 죽는 경우도 있었고 장례가 많았어요. 그리고 장례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서 장례 다 치르고 집 자체가 뭐가 됐던 거예요? 장례식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죽음을 많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죽음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인간 언젠간 죽을 것이고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바로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너무나 많이 그 날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현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현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해진 이유는 다음 세상에 대한 생각을 멈췄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쭉 분석을 합니다. 정말 18세기에 영국의 노예제 폐교를 이끌었던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정말 로마의 길을 따라서 복음을 끝날까지 전했던 사람들, 그런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사역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음 세대를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다음 세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멎었기 때문에 현세에서 우리가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먼 훗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그 평가 기준은 믿음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누구였는지. 정말 그날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날을 한 번쯤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그날에 하나님에게 받을 칭찬을 갈망하며 살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헨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님이세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그래서 40년 정도 사역하셨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40년 선교에서 사역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10년, 20년만 해도 굉장히 오래 대단히 사역하신 거예요. 40년이면 그 삶의 전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리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보내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귀환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 배에 마침 누가 탔었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탄 거예요. 아프리카 쪽에 무슨 사냥도 하고 뭔가 정치적인 국제적인 일들 때문에.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다시 미국에 돌아간 거죠.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다 보니까 배가 도착하니까 어떻겠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 있는 거죠. 레드카펫이 깔리고 빵빠라가 울리고 그래서 환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쭉. 그렇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리고 이제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따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환영하는 사람 한 명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고향에 오면 알게 될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봤을 때 우리의 삶들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들 누가 알아줘? 가정을 위해서 정말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들 누가 알아줘? 하지만 우리 고향에 가지 않았잖아요. 고향에 가면 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날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죠. 오늘 우리 믿음이란 뭐냐 하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나는 얼마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그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설지, 어떤 모습을 서야 되는지, 어떤 칭찬을 받게 될지 그것들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좀 다르게 살려고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